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방송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산과 이 하늘도 경계선이 있잖아요. 계절과 계절에도 경계선에 있습니다. 마음에도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 경계선급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때는 정상, 어느 때는 비정상. 그래서 경계선급 인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작가 이상한 씨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던 시절에 어느 집에서 매일 아침 이 경계선급 거린들이 위해서 100명분의 밥을 지어서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밥을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경계선급 거린들을 위해서 매일 1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집 앞에는 거린들이 줄을 서서 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 주인이 덜컥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마다 그 집밥을 먹었던 거린들이 왜 밥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어떤 거린은 집에 돌을 던지면서 이런 집은 망해라 악담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도움받았던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인가 악담할 것인가 이 경계선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악담을 퍼부었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비욘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은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 따라 형평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그 경계선 너머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통과하고 계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통과할 때 경계선을 약간 침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쪽으로 통과하고 계실 때였어요. 이 길은 유대인들의 지역인 갈릴리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지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상도 땅, 어떻게 보면 충청도 땅,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경계선 지역을 지나갈 때 이 길 근처에서 10명의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예배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도 제외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마을에도 사마리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격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격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격리되어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문둥병자들, 한센병들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가만히 기다렸어요. 이들이 그저 마을 어귀에서 서성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힘을 다해서 소리쳤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으로 오셔서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친다고 야단을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앞에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소리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치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고쳐달라는 절규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간절히 외침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반응을 같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보시고 뭘 봤어요?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서 해야 돼. 대화할 때도 보면서 대화해야 돼. 이 보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아주 건방진 의사들이 있어요. 딱 의사에 앉아서 환자를 한 번도 안 봐요. 어디가 아파요? 한 번도 안 봐요.
저는 그런 의사에게 말합니다. 날 보세요. 나는 당신 앞에 선 존귀한 환자입니다. 날 보셔야지요. 안 보면 제가 나가버립니다. 이런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셨어요. 문둥병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의 온몸을 만져주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한센시병,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병일까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암보다 더 센 병이죠. 한센시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이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뜻밖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밭 경계선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낫거든요. 문둥병아 떠나가라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병이 나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즉 치유를 검증받을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에 대하여서 격리할 것인지 병이 나았다는 선언하고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제사장이 판단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그냥 가면 몸이 치유가 될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명의 한센시병들은 모두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순종할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불순종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만 이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들으실 것이라는 불신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전에 아멘을 연습하고 하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3번 아멘 연습한 다음에, 그런데도 말씀 속에 아멘이 없어. 아이고 참나.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려야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담대한 마음의 경계선에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축복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순교자 25명이 있는 덕암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덕암교회는 6.25 때 25명의 순교자를 낸 시골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얼마나 사람들이 푸근하신지, 순교자의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자리 갈 때 그때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믿음의 경계선에서 불순종과 순종의 경계선에서 언제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순교자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문제만 해결받고 말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문제 해결, 병 고침만 받을 것인가, 문제 해결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가 누굽니까? 감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9명은 치유받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1명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9명은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만났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빨리 하고 싶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도 세상의 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자신들을 치유해 주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척교회 올 때 병든 자들이 오고 사업 망한 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병이 나으면 떠나고요, 사업 잘 되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문제가 해결받아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제 해결받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떠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남고요? 병 고치면 떠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병을 하나님 해결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야, 너 그거 해결받으면 떠날 거잖아. 너 그거 치유받으면 떠날 거잖아. 왜요?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치유를 받고 난 후에 세상에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로 먼저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예수님보다 제사장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들은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자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나의 관심이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해결해 주신 주님께 관심을 둡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께 관심을 두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배교합니다. 25명의 순교자를 낳은 덕암교회는 공산당의 치하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예배하다가 난 죽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들은 순교당했어요. 9명의 사람들은 치유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자신들의 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영편,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그렇게 일이 잘 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10명의 한센시병,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감사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머무는 신앙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기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족하고 감격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인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으로 아이고 좋다, 아이고 만족한다, 감격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인가,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듣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이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에 나타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수님 말씀처럼 깨끗해진 감격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난 후에 과연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빨리 가서 몸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제사장에 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순종하러 가는 동안에 치료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몸이 치유되는데 진짜 내 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막 달려가서 나 고침받았다라고 그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나 깨끗해졌다, 나 나았다라는 것을, 그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에게 자신들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나 나았다. 그들은 흥분과 감격 속에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면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자의 경계선에 있어요. 내가 감격하는, 내가 치유받은 것에 감격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감사를 돌리냐,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단숨에 내달려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 몸이 나았다는 소식 선언을 듣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제사장에게 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 말씀은 10명의 한센시병 문둥병자 환자 가운데 유대나 갈릴리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도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는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해요? 누가 감사해요? 직분자가 감사합니까? 돈 많은 부자가 감사합니까? 목회자가 감사합니까?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이루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9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은 그들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외쳤습니다. 즉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지만 기도는 잘해요. 아주 기도는 청산유수예요. 뭐 방언 기도까지 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주 기도는 잘해요.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선택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얼굴에 붉은 점을 갖고 태어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아수라백작, 괴물로 불려졌습니다. 그녀는 3살 될 때 해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불우한 보육원 생활을 하는 그녀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기도와 축복의 경계선에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내게 침뱉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축복하라는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서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 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녀는 얼굴에 점을 지워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얼굴에 붉은 점을 지워보려고 문지르고 또 문질렀지만 얼굴엔 상처만 생기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울고 계시는 주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얼굴 점 때문에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 이후에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상암동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른쪽 얼굴이 반쪽이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상암동암의 생존환율은 10%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웃으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 때문이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픔도 달란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에게 손을 내밀 때 감사할 것이 많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TV에 나오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꿀 수 없던 여인이 하나님 만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주부 강사를 뽑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스펙을 가지고, 감사의 스펙을 가지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소원이었어요. 중1 때 선생님이 그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세상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녀의 아픔을 만져주었을 때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슬픔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십니다.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응원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만났던 다니엘 기도의 간증인 김희아 집사님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불행과 저렇게 생겼어요. 저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야, 무슨 간증을 할까? 그런데 저분의 얼굴을 보는데 간증을 듣다가, 야, 저분이 불행과 행복의 경계선에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원망과 저주와 감사의 경계선에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신세와 한탄과 자기 연민과 기도의 경계선에서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경계선이 어느 경계선입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경계선에 서 있어요. 감격한 삶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경계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경계선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감격에서 감사로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감격에서 감사로 넘어서자. 자기 만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넘어서야 돼. 나의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넘어서야 돼. 코로나19도 넘어서야 돼.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로 그 자리로 넘어서야 돼. 지금 코로나19가 독한 독감 계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선에 서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코로나19를 계속해서 통해서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를 독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이걸 갖고서 전 세계를 통제할 것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풀어줄 것이냐. 경계선에 서 있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가 없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도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의 은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대림절 두 번째 주신 말씀대로 어느 경계선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으로 경계선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나의 만족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 것이냐, 치유받고 문제 해결로 살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은혜로 살 것이냐, 나의 감격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것이냐.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이 경계선을 넘어서, 코로나19의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주님 앞에 예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